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모든 것을 다. 근데 지난주에 성령 충만과 약속의 성취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내 뼛속까지 느껴지는 이런 구원의 확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크나큰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축복은 치유의 은혜인데, 이 치유의 은혜는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널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킬케골이 말했던 것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 마음의 병. 사람이 마음의 병 걸리면 못 견딥니다. 지금 의사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가장 위험한 병은 암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울증, 마음의 병,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 또 가정의 그런 어떤 불화, 삶의 갈등들, 또 나쁜 성격, 사람이 태어날 때에 가지고 있는 성격은 누구나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이 타고난 성격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께서 개발시켜 주시는 좋은 성품, 이 성품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규정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 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못된 성격을 잘 감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게 치유된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 있는 가정은 틀림없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틀림없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우울증, 고통 이거 분명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결과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에 어김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복, 이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구하도록 주님께 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 간증자의 말을 비유하면 인생이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깜깜한 밤에 방에 탁 들어갔을 때 그 캄캄함이 서서히 환해지지 않고 스위치 하나 탁 켜면 일순식간에 환하게 팍 밝혀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자기는 했다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 그게 남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박행신 목사의 소원이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역사적인, 영적인 주인공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인공들, 이 역사를 뒤바꿔 놓는 주인공들,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자라나고 있을 거거든요.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위대한 주인공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감동,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만나게 하시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종합 예술처럼 모여져서 위대함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압니까? 제가 지금 아직 이제 70이 안 됐잖아요. 70 넘어서 세상을 바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걸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85살에 그냥 그 화실에 가서 그림 몇 번 하다가 천재성이 드러나 가지고 미국 가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죄송한데, 그 어마어마한 그 소장품으로 지금 되어 있는 85살에, 여러분 85살에 이 그림의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멈춰 서라, 스탑. 도로 표지판이죠. 저기 멈춰 서야지, 가면 안 됩니다. 가다 보면 유턴 금지, 유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이쪽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유턴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여기 횡단보도다, 우선 멈춰라.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30km 이상 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이 교통 표지판이거든요. 교통 표지판은 말입니다, 나라에서 세수 확대하기 위해서, 범칙금 많이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저거 해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한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된다. 왜?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술을 못 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담배를 사면 담배값에 아주 흉측한 그림들 그려 있죠. 그걸 보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그 머리 구조를 저는 이해를 좀 잘 못하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계시는 성도가 계시다면 끊으세요. 백해무익한 것을 왜 합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표시예요. 하지 말라, 이런 표시예요.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표지판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지판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표지판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통 표지판입니다. 딱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그냥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가라는 표시입니다. 밤에 불기둥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밤중이라도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 성경에 그리 가면 안 된다. 십계명에도 보면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게 표지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교통 표지판이에요. 그거 왜 주셨어요? 우리 불편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니까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대로 안 삽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속 70km 달리라는 곳에서 100km, 200km,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막 속도 내서 달립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급한 거예요. 막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우토반 같은 도로는 없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요, 속도 무제한으로 거기는 돼 있어요. 그게 그냥 교통 법규예요. 마음대로 달려라. 사고 나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자. 할렐루야. 내게 불편해도 내게 손해가 나도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사람들은 모두 다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 내가 그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철저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그렇게 우리가 수준 낮게 얘기하지 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말로 나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 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해서는 안 될 일과 정말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복되게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성경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평생 들어 신앙생활하면서 1년 신앙생활, 2년, 3년,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을 말할 수는 없어요. 교인이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두자.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기분을 믿어서 안 된다. 기분대로 믿지 마세요. 왜 기분대로 믿어요? 뭐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됐든 교회학교 교사가 됐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난 뭐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할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 평생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기분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많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말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소망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경영하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은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못 믿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거 진짜야? 또 진짜야? 이렇게 자꾸 확인하게 돼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아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또 진짜야? 그거 진짜야? 하고 물어봐야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정말로 말하는데 하고 정말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을 감추기 위한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아요. 정부에서 하는 말 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또 뭐 석유가 난다는데 그 진짜로 나는 건가? 아니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건가? 뭐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제가 말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믿어도 되나? 진짠가? 또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진짠가? 아니면 뒤에서 뭐 뒷돈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말해주는 건가?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까? 부부 사이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건 불편하기는 한데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남편을 못 믿겠는 거예요. 뭘 하고 들어왔는데, 뭘 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오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남편뿐만입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거 진짜냐고, 진짜라고. 가슴을 갖다 확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한번 열어 보여줘? 그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가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이런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 되는 거. 가족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존경하고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이 그게 안 되고, 친구들끼리라도 그냥 믿어, 내가 진짜 잘해줄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좀 꿔줬는데 그 가지고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 이런 사회가 오늘날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실 때도 뭘 헤아리시느냐면 말을 듣고 헤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하나님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마음을 헤아리세요. 잠언 21장 3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뒷부분, 하나님은 뭐를 판단하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피곤하였도다. 마음이 피곤하였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진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진실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를 더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마음에 거짓을 가득하고 입만 그냥 입술에 침도 안 바른 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기도는요, 무당도 하잖아요. 무당도 하잖아요. 점쟁이도 하잖아요. 불교인들도 하잖아요. 힌두교인들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급하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부둥켜 잡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그럼 어디에다 마음을 같이 했을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이게 4절에 나와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마음을 집중으로 다 함께 모은 겁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했으니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뜨겁게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임하고, 그리고 바람이 막 불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방언이 사람들 알지 못하는 룰랄랄랄랄랄랄라 룰랄랄라 이런 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랍어로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네 모든 세상에서 이 오순절 이때 축제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들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전부 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말, 내가 알아들을 말을 하지? 나는 스페인에서 왔는데, 난 독일에서 왔는데, 난 러시아에서 왔는데, 난 미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말을 다 알아듣게 하지? 이 말이 뭐예요? 소통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밉던 사람도 안 미워지고, 원수도 이제 원수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눈에 띄는 한 귀줄이라도 붙들면 그거 붙들고 그냥 움켜잡고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지금 속 터져 미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길을,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입원하느라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성경책 찬송가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 하잖아요. 이사야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전부 다 내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의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지 됩니다. 아무개에게, 하나님 이거 저에게, 이러면서 그 기도하고 옆에다 글씨 쓰고 줄 긋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잠자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나 밥 먹는 거라고, 지금 밥 먹는 거라고, 운동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운동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고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데, 응답이 어디에 오느냐? 그 삶의 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 삶의 자리 속에, 그 삶의 그릇 속에 응답이 담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면 주시는 곳에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려 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학교에 가가지고 그 급식 시간에도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가르치세요. 꼭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세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가 임해요. 네? 그러니까 사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은혜가 사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치유되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는 자리에. 제가 어저께까지도요, 아시는 분들 아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이거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설교할 거예요,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뭐 들어주셔야죠 내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쉬기는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쉬니까 기도 엄청 많이 한 사람 같고 막 은혜스럽죠. 예? 예?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목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열려요. 이게 내가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삶의 축복,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경의 이야기가. 이 소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경이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불러다가 이리 와라. 그리고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씻어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끊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침을 뱉어서 이기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눈이 떠질 거야.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전쟁 전략도 짜고 그래야 될 텐데 맨날 돌라는 거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홍해를 만났는데 이 홍해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다 우성이에요. 왜냐하면 다 빠져 죽게 생겼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모세는 뭐예요? 홍해가 갈라질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야, 너 들어가, 발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 왜? 믿어지니까 들어간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갔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여러분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 씻어라 하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아멘 한 것이 경험되도록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는 뭐예요? 산 거.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산 거.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산 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낼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꽃은 가지 끝에서 꽃이 피고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는데, 오늘 저희 손주 로빈이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할아버지 저 브루베리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통을 하나 줬더니 내려가가지고 한 통을 따왔어요. 그리고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유치부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폈으니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따서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디 블루베리가 맺혔는지도 몰랐죠. 맨날 본 로빈이만 한 거예요. 맨날 봤거든요. 요거 잘하면 따먹어야지 요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걸 기대하세요? 정말로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 사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다. 우리 몸에서 영혼 빠져나가면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 죽은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어설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